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붓을 들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나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방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는 것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모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료를 모으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도 많았고, 자기 또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써준 것, 전해준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잘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목격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겠죠.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전한 것을 듣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목격자와 일꾼이 없었으면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성경책이 기록된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 따로, 말씀의 일꾼 따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목격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고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성경은 목사와 선교사만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한다고 말합니까? 목격자,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 참 좋다,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처럼 꼭 살아야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의 목격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전하기 위해서요. 이 바울이 이것을 증명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체포당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왜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 삼았는지 말해줘요.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느냐? 내가 나를 본 일과, 저희 내는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 바울이 본 것을 종이 되어서 증거하기 위해서요. 본 사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라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까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한 일을 보았고 내가 한 말을 들었고 내가 일으킨 이적과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목격자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목격했으면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격했으면, 너희들이 들었으면 그것으로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은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라. 왜 은혜를 줍니까? 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씨앗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떨어뜨려 줍니까? 가라고 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가잖아요.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막 꽁꽁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딱 임하니까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리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말씀을 받았으니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무릅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로 뛰쳐들어가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들은 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이 임하면 증거하기 위해서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거기 묻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록은 아니고요. 몇 분에 대한 기록이죠. 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 책을 보면 여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중에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은 테네시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성적, 최우수 성적으로 그는 졸업해요. 그는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을수를 자기의 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땅, 조선 땅.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을 고쳐내죠. 알렌이라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 또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술을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광해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 광해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교육 사업을 펼치죠. 연세대학의 모태가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은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와요. 원래 그분에게는 약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은 뒤로 하고 이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오죠. 메리 스크랜턴 여사, 이분은 정말 독특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 스크랜턴도 의사예요. 근데 그분도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왔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물리치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딱 졸업해서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에 간대요. 제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야, 꼭 가야만 되냐? 여기 있으면서 병원 크게 해서 후원 열심히 하면 그것도 또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같이 와요. 엄마가 아들과 같이 이 조선 땅에 와요. 며느리도 같이. 그리고 어머니는 이화 학당을 세우죠. 이화여대의 전신이 됩니다. 제가 방금 소개했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떠나잖아요. 왜 그곳으로 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증거하고 싶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은 기쁨,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 그 목격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소개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오지에 가서, 외지에 가서,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입술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의 본을 나타내야 돼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또는 오늘 말씀이 좀 시원찮네, 그걸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 좋았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것 가지고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는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누가는 예수를 믿었어요. 전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대원칙 하나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3절에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기록의 대원칙,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쓰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장되거나 각색하거나 없는 것을 끼워 넣거나 있는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빼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는 쓰고 싶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의사죠. 그래서 아마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막 기록할 때, 막 신나고 좋은 일을 기록할 때는 과장되게 쓸 때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전쟁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 그러죠. 그래서 이긴 자는 한 열댓 명, 한 100명 이렇게 상대 적군을 죽였는데 10,000명 죽였다,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장합니까? 대단해 보이려고, 커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대단한 일, 큰 일을 적을 때는 늘 과장을 해요. 여러분, 한 번씩 여기 있는 남자분들 이런 이야기 아마 집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한 번도 안 해주고.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 가끔씩 들어요. 애기 키울 때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한 번 갈아준 적이 있는데 내가 몇 번 갈아줬는데 왜 한 번도 안 갈아줬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청소 한 번도 안 해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해줬는데.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강조하려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진짜 한 번도 안 해줬겠습니까? 과장되게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누가는 과장되게 쓰는 것도 없고 각색해서 바꾸는 것도 없고 첨가시키는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씁니까, 여러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쓸 때 가장 힘이 있어요. 각색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색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 넣어서 대단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뭘 각색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복음인데 그게 뭘 첨가하겠습니까? 뭘 뺄 게 있어요? 뭘 각색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인데 뭘 첨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정신을 가져야 해요.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바꿔서 말하고 내가 뭐 잘 말하고 그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해주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도 첨가하고 빼고 각색하고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할 때 가장 힘이 있어요. 막 과장하고 덧붙이고 막 그러면 힘이 있을 것 같죠? 나중에 그게 과장되고 덧붙였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은 다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있는 그대로를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할 때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말을 한다거나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낸다거나 과장하는 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뭐 말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요. 저도 전해 듣고. 근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러분들 서로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아무런 일도 아닐 때는 상관없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무기가 돼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누가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할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하지 않은 말은 내가 흥분한다고 해서 막 덧붙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 가능하면 나쁜 얘기는 안 해야 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막 과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과장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10명 고쳤는데 100명 고쳤다고 말하고 싶고 대단한 예수님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비교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삶을 살 때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말을 빼버리고 있는 말을 빼버리거나 각색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정직함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면밀히 살펴서 글을 쓰죠. 누구에게 글을 쓰는가? 3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나오죠.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누가복음을 씁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누구길래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는가?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이름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레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데오빌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말하겠죠. 성도들에게 쓰는 복음서. 그런데 가상의 인물이겠죠. 데오빌로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이름을 붙여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로마의 높은 관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존 인물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는 전해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온전한 깨우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가 누가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적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던 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낱낱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또 듣습니다. 면밀히 체크합니다.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적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확실한 것만 적어냅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증거하기 위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을 완성하고 데오빌로에게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을 뿐인데 그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서를 썼더니 한 영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천억 명의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 다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쬐는 그 햇볕 아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어요.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주저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다 맞고 쉬지 못하시고 그 여인이 나오기 전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만큼 쉬지 않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움직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위대한 일은 사람들이 입에서 와하고 탄성이 나올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좋은데 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될까요? 내가 맡은 반에서 변화될 한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세상을 바꿀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목장에 와서 변화될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니까.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할 사람이 나빠고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믿는 전도지 한 장에, 내가 말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사람들이 떠받드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 영혼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도대체 무슨 위대한 일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목격자 아닙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면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너희들은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 은혜 받고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한 영혼을 위해서 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대충 써서 전해줄 수도 있지만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도 말씀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고, 전해줄 때 대충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가의 이 마음이 누가복음을 만들었고, 이 누가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말씀이 있으시거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목격자 되신 은혜가 있으시거든.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움직이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